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주 예수님 재림 징조 69번째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히 주 예수님 재림 징조 가운데 이 징조로는 집을 지을 때 울타리와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고요. 징후가 징조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일깨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케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부터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징조의 의미를 보면요. 먼저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안토니 후크만은 말하기를요, 징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지금 행하시고 계신, 그리고 미래에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증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징조들은 성도들에게 재림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 예수님 재림, 종말의 징조들이 성취되어 사인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주 예수님의 사인을, 그 신호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주 예수님께요. 그래서 안토니 후크만은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 감람산 교훈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교육 방법은 일명 애언적인 온근 통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사건들을 마치 두 경우가 매우 밀접한 것처럼 통괄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상황과 정말 주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은 같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 예수님 재림, 종말의 징조가 이 시대에 대부분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징조 가운데 시대의 표적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25 때 이북 공산군이 침략하는 사정을 알지 못해서 부산을 제외한 전 국토가 적군의 손에 넘어갔고요. 수많은 희생과 아픔의 쓰라림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생생히 경험하였습니다. 이 비극은요, 그들의 침략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초림 때에도요, 약속대로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율법과 형식 속에서 메시아의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왔는데요. 시대의 표적을 보는 자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가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의 예언인데요. 자,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대를 알려 주셨지만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시대를 깨닫지 못해서 멸망당했던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자기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요. 사단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한 성도라도 유황불 속에 던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데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나라 하늘 백성들이 이 시대를 모르고 세상 잠에 취해 있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 중에 하찮은 미물도 때를 따라 살아갑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상으로 임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안토니 후쿠만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을 저와 여러분은 경계의 거울로 삼아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 또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복음 사경의 중심으로 이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징조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주 예수님의 재림에 앞선 세 개의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징조들과 기사들을 보면은 연결성, 그리고 초자연성, 초역사성, 광범위하고 강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마도 역사의 모든 과정 중에 그보다 앞서 있었던 비슷한 종류의 것들보다 더 강력하고 광범위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박영용 박사는요, 그러므로 다시 주의를 향하여야 할 사실은 세상 끝이 가까운 때에는 이 모든 징조들이 놀랍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생성들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수반하는 것일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주 예수님 재림 종말 예언의 대부분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가 임박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징조에는 수직성이 있습니다.
종교, 자연, 사회, 경제적인 모든 징조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 기근, 그리고 온역,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징조의 이 수직성이라는 말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루이스 벌코프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의 어떤 것은 반복하여 사건들의 자연적 순서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자연히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말세의 특별한 징조로 인식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들이 강도와 범위에 있어서 이전에 발생한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사실에 통상적 범위에 있어서 이전에 발생한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사실에 통상적으로 주의가 촉구된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이 이를 때 이러한 모든 표징들에 두드러진 연결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가 촉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또 핸드릭스는 말하기를요, 현 시대의 끝무렵에 이르게 되면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온역 등이 다 같이 함께 일어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은 대환란과 더불어 일어날 것이다. 이 두 사실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징조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마도 역사의 모든 과정 중에 그보다 앞서 있었던 비슷한 종류의 것들보다 더 강력하고 광범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정말 주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기의 그 징조들이 동시에 수직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재림 징조의 가장 대표적인 징조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요. 무화과나무의 비를 베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독립은요, 주 예수님의 비유와 상관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은요, 정말 징조의 수직성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부분의 종말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은 종말을 알리는 최대의 징조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에 모든 주 예수님 재림의 종말의 징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의 그 징조들을 살펴보면은요, 베리칩과 나노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UN 어젠다 2030의 시대는요, 결국 4차 산업혁명과 ID 2020 프로젝트라는 구체적인 계획 아래 완성될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서 세계를 디지털로 단일화해서 전 인류를 통제하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사회의 핵심은요, 결국 디지털 칩이 될 것이고요. 이 디지털 칩은 자가 조립이 가능한 나노 칩이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요, 수많은 칩들로 연결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는요, 칩이 내장된 다양한 디지털 기구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러한 칩들은 더욱더 크기가 작아지면서 결국 나노미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노라는 것은요, 10억 분의 1미터로 특수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현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사회 중심부, 그리고 ID 2020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이 칩들을 첨단화시켜서 인간 몸에 이식을 하고 인간과 컴퓨터가 연결되면서 IOP 사회를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해졌고요. 현재 우리의 모든 삶에 칩들이 들어와서 칩에 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인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지구에는요, 약 100여 종의 원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나노는 탄소라는 원소에서 추출된 물질입니다. 1985년 미국 라이스 대학교 화학과 리처드 스몰리 교수팀이 폴레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탄소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1991년 일본 NTT의 수미오 이지마 박사가 탄소 나노 튜브를 발견했고요. 2004년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물리학과의 안드레 가임 교수팀이 나노 그래핀을 발견합니다. 이 세 물질은 탄소 나노 삼형제라고 불리면서요,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예고했습니다. 나노는 10억 분의 1의 크기를 의미하는 말로요,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물질입니다. 플로렌을 발견하는 공로로 이를 발견하는 과학자들은요, 1996년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고요, 그래핀을 발견한 물리학자들도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 첨단 나노 물질을 활용해서 먹거리로부터 의료, 산업, 국방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혹은 연구 중입니다. 나노 기술 연구 조합에 의하면요, 이러한 수많은 분야에 나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전자통신 분야인데요, 이 나노가 적용되는 것이 나노 기술이요. 전자통신 분야에 보면은 나노 기술이 적용이 되면은 낮은 전력을 소모하고요, 적은 생산 비용으로 100만 배 이상의 성능을 갖는 나노 구조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소자가 나오고, 그 다음 10배 이상의 대역폭과 높은 전달 속도를 갖는 통신 시스템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보다 용량은 크기는 작은 대용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초고집적 반도체의 소자입니다. 그리고 대용량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집적화된 나노 센서 시스템입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포켓 사이즈 슈퍼로봇, 여기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더 빠르고 더 작고 더 얇고 더 가벼운 스마트 인터페이스에도 적용이 됩니다. 전기를 방출하는 디스플레이에 응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 분야에 나노 기술이 접목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계를 가공하지 않고 정확한 모양을 갖는 나노 구조의 금속과 세라믹,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요. 원자 단위에서 설계된 고강도의 소재, 고성능의 촉매,
그리고 뛰어난 색감을 갖는 나노 입자를 이용한 인쇄 분야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절삭 공구나 전기적, 화학적, 구조적 나노 코팅까지 적용이 됩니다. 나노 입자인 이산화, 티타늄으로 코팅된 화장실, 여기까지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더러움이나 박테리아의 저항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나노 입자로 이루어진 화장품에까지 피부에 쉽게 흡수되어서 성분을 몸속에 쉽게 운반합니다. 그리고 이 나노 기술은 의료 분야에까지도 적용이 되는데요. 진단학과 치료학의 혁명을 가능케 하는 빠르고 효과적인 염기 서열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 및 생체 이식 소자를 이용한 효과적이고 저렴한 보건 치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노 구조물을 통한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은 표적 지향성 약물 운반 시스템인데요. 암 세포만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 방법에까지 나노 기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암 조직의 나노 스케일의 구멍을 통해서 100나노미터 이하의 운반체를 이용해서 항암제를 운반하는 방법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구성 및 생체 친화력 있는 인공기관에까지요. 그리고 인체의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나노 센싱 시스템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나노 기술이. 그리고 항체가 결합하는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에까지요. 운반체로서 나노 물질인 플로렌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세포와 바이러스 등을 분쇄하거나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 수 있는 나노 로봇이 등장을 하는, 그리고 나노로 만든 주사기의 주사바늘, 통점과 통점 사이로 주사해서 통증이 없게 하는, 거기에까지 나노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가 있는데요. 네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합성 피부, 유전자 분석 조작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공학으로 제작된 생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화학물질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동식물의 유전자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유전자와 약물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노 배열을 기반으로 한 분석 기술을 이용한 DNA 분석까지 하는, 이것이 나노 기술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노 기술은 환경 에너지 분야까지도요. 새로운 배터리, 그리고 청정 연료의 광합성, 양자 태양전지, 염료 감응 태양전지, 그리고 나노미터 크기의 다공질 촉매제, 그리고 극미세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공질 물질에까지 나노 기술이 환경 분야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금속을 대체할 나노 입자, 강화 폴리머까지, 그리고 무기물질, 폴리머의 나노 입자를 이용한 내마모성, 친환경성 타이어까지, 그리고 나노 센서를 이용한 쓰레기, 소각로의 배기가스 검사 및 공장 폐수에까지, 수질 검사 또는 식품 품질 검사에까지 나노 기술이 적용됩니다. 산소를 이용한 오염물질 분해에 이용하는 전기분해 촉매에까지,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수질 환경 정화 시스템에까지, 그리고 이 나노 기술은 국방에까지요 적용이 되는데, 무기 체계의 변화, 그러니까 소형화라든지 고속, 장거리 이동 능력을 향상하는, 그리고 무인 원격 무기까지, 무인 잠수함, 무인 전투기, 원격 센서 시스템까지, 그리고 은폐 무기, 거기에까지 나노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우주 분야에까지 나노 기술이 적용되는데요. 저전력, 항방사능을 갖는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마이크로 우주선을 위한 나노기기, 나노 구조 센서,
나노 전자공학을 이용한 항공전자공학, 내열, 내마모성을 갖는 나노 코팅까지, 이러한 분야 외에도요, 현재 나노 신소재의 발전은요, 4차 산업혁명의 쾌거인 초연결, 초융합을 통해서 더욱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과 관련 있는 나노는 당연 나노칩입니다. 나노칩에 대한 발전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에요, 생명공학계에서 인간 유전자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유전자 코드를 발표하던 날인 2000년 6월 26일을 클린턴 대통령은 세기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대통령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지털 엔젤 속에 있는 16자리 디지털 코드에 새로 개발된 128 DNA 코드를 함께 넣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것을 애필리드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ADS, 최고 경영자인 리차드 슐리반 박사에게 지시해서 유전자 코드, 그러니까 DNA 코드가 넣어졌습니다. 이것이 미네타 인크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미네타 인크루션의 이 숨은 뜻은요, 128개의 DNA 코드를 차터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16개의 일련 번호와 함께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16 디지털 엔젤은요, 칩의 고유 번호로서요, 위치 확인 이성, 즉 GPS와 지상 통제소, 그리고 감지기로 확인이라는 추적에 역점을 두었고요, 128개의 차터라는 사람의 염기 활동을 확인하고 조종하도록 해서 병을 치유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칩이 베리칩입니다. 자, 베리칩이라는 것은요, 베리플케이션 해가지고 확인, 증명이라는 그 말과 칩의 약자로 확인용 칩이라는 뜻이 베리칩입니다. 사람의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체내 이식용 마이크로칩을 말하는데요, 쌀알만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무선 식별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이 무선 식별을 이용하는 기술은요, 마트라든지 주차장, 출입증 관리, 애완견 관리, 그리고 지하철, 교통카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프드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베리칩은요,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하고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애필리드 디지털 솔루션, 거기에서 위탁 생산을 했던 국영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 칩은 인간을 겨냥해서 만들어졌지만요, 생각보다 보급이 부진했습니다. 2009년 9월 달에 디지털 엔젤사가 스틸 볼트라는 신분이나 신용 정보 도난 방지 기술을 취급하는 회사를 인수한 후에요, 이 베리칩을 포지티브 아이디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베리칩이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보급되지 않았고요, 사람들 또한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름을 포지티브 아이디로 바꿔서 변화를 시도했지만요, 이 또한 실패를 해서 결국 최초의 베리칩을 만든 ADS는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 베리칩이 나올 당시에 종말을 외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소리치면서 베리칩에 대한 경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되어지는 주 예수님 재림 직전에 되어지는 짐승의 표에 대한 그런 것을 이 시간에 잠깐 베리칩과 나노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 경종을 울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뿐입니다. 이것은 이제 참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실제 영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오직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정부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 빛과 어둠과의 싸움, 악한 영과 바로 진리의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오직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거짓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오직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으로만 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산처럼 다가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우리 모두 다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